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 했던 운동이었는데 네타쇼라는 운동이요.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 허물은 잘 보질 못하고 남의 탓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단 남 탓을 하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혹시 이렇게 말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요? 자식이요? 내가 앞에서 이 말 하지 않았다라면 분명히 다른 누군가를 떠올렸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계속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기셨고요.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제사장에로 갔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감람산으로 향해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조금은 다르죠. 자, 봅시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그쵸.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사 감람산에 가시매라는 말이 있기 전에 한 가지 말이 딱 덧붙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때만 특별히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거죠. 매번 해 오셨던 대로 조금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매번 해 오셨던 대로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홀로 가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갔다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늘 분위기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감람산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이 감람산에 있는 동산 가운데 하나예요. 그 겟세마네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는지 기름을 짜냄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앞에 띄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 여기 앉아 있어.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라는 거겠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말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올라가시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정말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심상치 않아요. 심각해요. 저녁을 먹을 때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예수님 좀 다르네 싶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이렇게 슬퍼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언제 이렇게 힘들어 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조금 더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46절이에요.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베드로가 자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는 것. 단순히 시간적인 60분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요, 많은 시간도 아니라 정말 매우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기도할 때는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도 너희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충분히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 있을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이 다 잠들어 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제자들에게 오늘 하루는 너무나 긴 하루예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잠들었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장 45절인데 이렇게 설명했죠. 같이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대요. 슬픔으로 인해. 제자들은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건 저 아니죠. 저 아니죠. 저 아니죠.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야기했었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불길한 말을 듣고 괴로웠던 겁니다. 슬펐던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날인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행동도 이상하고 하시는 말씀도 이상하고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든 겁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시면서 또다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도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따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돌아왔더니 제자들은 역시나 뭐하고 있어요? 깨어 있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잠들어 버렸죠.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이 잠들어 있던 이유 피곤했기 때문이다. 아시죠? 세상 가장 무거운 신체 부위가 있다라는 사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깨어 있으려 하는데 정말 0. 몇 그램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내 온몸을 덮습니다.
그게 뭐죠? 눈꺼풀. 학교 수업 시간에 점심 먹고 나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가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딱 그 상태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나는 깨어있고 싶긴 한데 눈꺼풀이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깨우지 않아요. 잠들어 있는 그들을 둘러보시고 더 이상 권면하지 않으시면서 스스로 다시 기도하러 가셨죠. 이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자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가 돌아오신 예수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쉬라고. 이젠 때가 되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제자들은 이런 모습 속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한 곳에서는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사단의 세력들, 그들은 더 바쁘게 움직였고 또 긴밀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도착합니다. 이때가 목요일이 끝나기 바로 전이에요.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검과 뭉치를 들고 무리들과 함께, 유다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의 입을 맞추죠. 그것이 그들의 신호였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에 의해 잡히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갑니까? 누구였죠? 그래요, 베드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로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그만두라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목요일의 이야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가기 싫은데 꼭 가야 하는 길, 그런 길이 있잖아요. 젊은 시절엔 군대가 딱 그런 곳이었죠. 정말 가기 싫은데 가야만 하니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던 곳. 정말 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다고 말하기에는요, 너무나 부족해요. 예수님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 걸어가고 싶으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었다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곳의 이름, 겟세마네, 그곳의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냄이었어요.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무엇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모든 것을 정말 다 짜내듯이, 몸의 기름을 다 짜내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간절하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한 번이 아닌 3번에 걸쳐 기도하신 이유, 그냥 단순히 가기 싫은 길이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약합니다. 부족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좀 아쉬워요. 십자가의 고통.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반드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을 앞에 두고 필사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 다 짜내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온 힘을 다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속삭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아간 거죠. 다른 것 바라보면 의지가 꺾일 수 있으니 오직 아버지의 뜻 앞에 서겠다라고 주님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거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 내가 서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참기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요. 결국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 많은 부분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맞춰달라 기도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쉬운 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 주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내 뜻과 내 마음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죠. 내 뜻에 맞춰달라고, 나의 때에 맞춰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린 언제나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그것이 가장 좋다 여기며 나의 뜻 앞에 주님을 맞추려 하죠. 맨 처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 누구입니까? 그래요. 어쩌면 그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다른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꿔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추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죠. 주님 곁에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주님의 모습과 같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의 모든 것 쏟아내며 기름을 짜듯 기도하게 됩니다. 벗어나고 싶으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 앞에 나는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질 때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세상 가장 변화되기 힘든 나를 바꾸기 위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는 무엇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만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파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앞에 나는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길 원하실 때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기도는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나는 누군가 말고 바로 이 나의 사랑, 나는 이 나의 사랑, 주님이 대합당한 바로 그 사랑, 오 주님이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금 나를 변화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주의 뜻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삶이 되어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